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병사된 여러분, 지나간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앞으로 석 달 동안, 한 기 동안 우리들은 세 가지 우주적 기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 대쟁투 속에 각 시대의 대쟁투의 한복판에 놓였습니다. 우리들은 성경을 읽을 때에 그리스도와 그를 따른 자들과 사단과 그를 따른 자들 사이에 각 시대의 대쟁투 그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요한계시록 12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승리 그리고 사단의 결정적인 패배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사단과 예수님의 그 싸움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습니다. 예수님의 완벽한 승리로 끝났고 사단의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완벽한 패배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고 마지막으로 발버둥을 치면서, 좀 거친 표현을 쓴다면 최후의 발악을 하면서 그가 더 이상 그리스도와는 싸우지 못하고 그를 따른 자들을 움직여서 이 세상에 남아있는 그리스도의 병사들과 함께 마지막 결전을 하나라도 더 자기 편으로 빼앗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영적 대쟁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영적 대쟁투를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오늘 함께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멸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5절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바로 우리들의 주님 예수님에 대한 그 이야기입니다.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요한계시록 12장 5절, 우리 주님의 승천하시는 일일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33년 반 동안 우리와 같이 이 세상에 계시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두신 승리는 폭력으로 힘을 얻은 승리가 아니라 사랑으로 얻으신 승리였습니다. 그 무한하신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온 세상 사람들에 드러내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죄 지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것은 우리 인류를 구원한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얼마나 사랑 가득한 하나님인가를 드러내는 십자가의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무덤에서 사흘 동안 쉬신 다음에, 이 무덤은 예수님을 오랫동안 묶어둘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덤을 박차고 나오셔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 모습이 요한계시록 12장 5절입니다.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이 땅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6절에 잠깐 언급한 다음에 7절에는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셨던 그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8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어.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을 때에 온 우주의 천사들은 우리 주님을 환영하는 찬양을 부릅니다. 문들아 너희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오다. 영광의 왕이시며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시편 24편 7절 8절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리하여 들어가실 때에, 십자가로 승리하여 들어가실 때에 온 우주에 있는 천사들은 그를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장 7절 말씀하신 대로 사단과 용과 싸움을 벌이셨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사단이 하늘에 있을 수 있겠는가? 옛날 이사야서 14장 12절 13절 그리고 에스겔서 28장 14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늘엔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반역했던 사단은 영원히 하늘에서 쫓겨나게 되었는데, 그가 우주에 머물 곳이 없어서 찾아간 곳이 지구였습니다. 지구에는 단 두 사람만 살고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꼬여서 그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고 그들이 하늘 장자들의 총회에 참여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 대신에 사단이 대신 갔던 사실이
욥기 1장과 2장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욥기 1장 6절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아담이 그 자리에 가야 할 자리에 사단이 대신 들어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또다시 2장 1절에도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하나님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기 땅을 두 글자로 말하면 지구입니다. 제가 지구에서 왔습니다. 아담이 가야 할 자리를 사단이 대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범죄했을 때 그를 영원토록 멸망시킬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이유는 사단이 그가 주장했던 이야기가 얼마나 논리적이었는지 하늘 수많은 천사들 가운데 3분의 1이 사단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단을 여지없이 깨뜨려 버리셨으면 온 우주는 하나님께 복종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그 무력, 하나님의 그 힘, 그것 때문에 억지로 하는 복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억지로 하는 복종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하는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죄가 온 우주에 다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드러낼 때까지 참고 수천 년을 참고 계시다가 마침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때에 사단의 거짓은 온전히 온 우주 안에 드러나게 되었고 사단의 거짓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그 순간 온전하게 온 우주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사단을 영원히 하늘에서 쫓아내실 수 있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 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2번씩이나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12장 31절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미래에 있을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말씀하시기를 쫓겨났다가 아니라 사단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언제 그 일이 이루어질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다음입니다. 12장 31절을 읽었는데 14장에 한 번 더 이 말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14장 30절입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왔다가 아니라 오겠습니다. 언제 올 것인가? 내가 하늘로 올라가서 이 사단을 영원토록 하늘에 쫓아버리겠다. 그때 이 세상 임금이 이 땅으로 쫓겨올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하늘에 전쟁했을 때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8절입니다. 7절 다시 읽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우리 주님과 그리스도와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8절 이기지 못하여 용이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8절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사단이 하늘에서 내쫓겼습니다. 영원히 내쫓겼습니다. 다시는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는 이전에 하늘에서 쫓겨났다가 다시 왔다 갔다 했습니다마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하늘에 가셔서 용과 싸워 승리하셨을 때에 사단은 더 이상 하늘에는 다시 발붙일 곳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절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하늘에서 사단은 영원히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신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11절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그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싸워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방법 11절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은 어린 양의 피로 승리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희생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때에 그것은 예수님의 패배가 아니라 예수님의 승리 공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싸우는 방법은 힘과 무력으로 싸우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싸우셨습니다. 당신의 사랑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온 우주에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났습니다. 온 우주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사랑이 온 우주에 드러났습니다. 바로 그 방법으로 싸웠습니다. 우리들은 사단과 맞서 싸울 때에 매일의 대쟁투 현장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의 어린 양의 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위하여 돌아가셨는데 이 작은 생명 아낄 것이 무엇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죄와 싸울 때에, 사단과 싸울 때에 그냥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낙신의 목숨을 내놓으심으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죽을 각오로 사단과 싸울 때에 이미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승리는 이미 얻어놓은 것입니다만은 이 사단의 패잔병들이 아직도 달려들고 있습니다. 패잔병들이 달려들 때에 그들에 져서 우리들도 패한 사단의 진영에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패배한 그 군인들, 패잔병들에게 절대로 지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승리하려면 우리 주님께서 목숨 내놓고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목숨 내놓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는 이미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승리 안에서 우리들은 매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한 군대 안에서 결코 패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2절 참으로 기쁜 소식입니다. 12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왜 즐거워할까요? 이미 사단은 패배해서 쫓겨났기 때문에 하늘은 더 이상 사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하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문제입니다. 12절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랬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접속사는 세 글자 그러나 뭔가 정반대 상황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른 마귀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사단은 2000년 전 하늘에서 영원히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여기 12절에 말씀하시기를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왜 화가 있는가? 이는 마귀가 크게 분내어 왜 분내어 내려갔는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다. 너희에게 내려갔다 그러면 어디로 간 것이죠? 우리에게로 지금 사단이 다가왔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그는 2000년 전에 하늘에 쫓겨났지만 2000년이란 그 시간을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2000이란 시간이 짧은 시간이라면 우리처럼 우리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 시간은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 하든지 머뭇거릴 여유가 없습니다. 틈이 없습니다. 무슨 일 하든지 최선을 다하여 부지런히 우리들의 노력과 열정과 시간과 재물과 모든 걸 다 바쳐서 부지런히 하지 않으면 2000년도 짧게 여긴 사단 앞에서 우리들은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패배한 원수에게 패배한다. 이건 망신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증거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매 순간 승리할 수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주님 편에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들은 이미 승자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끌어내어 우리를 공격하고 놀리고 그렇게 할 때 절대로 나가지 마십시오. 옛날에 전쟁할 때에 그 적군이 쳐들어오면 성을 굳게 닫고 있습니다. 굳게 닫고 있는 한 승리도 패배도 없습니다. 바깥에서 있던 쳐들어왔던 적들이 그냥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성문을 굳게 잠그고 나오지 않을 때에 적군이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곳에는 왕이나 장군이나 그 백성들을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면서 분내어
화나게 만듭니다. 그럼 화가 잔뜩 나서 안에 가만히 있으면은 승리는 유지할 수 있는데 괜히 문 열고 나서 패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내주는 강한 성이요, 우리 주님 그 안에 있는데 사단은 저 바깥에서 계속 그것을 끌어내리기 위하여 유혹합니다. 그러나 옛날 같은 그런 방법, 우리를 놀려대고 그런 방법 우리는 안 넘어갑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이 바깥에 유혹거리들 많이 갖다 놓고 그 유혹거리를 가지고 나오게 불러내는데, 여러분 사단의 유혹에 절대로 넘어가지 마십시오. 만세반석 되시는 주님 안에 내주는 강한 성이요, 강한 주님 안에 굳게 붙어 있으면은 결코 사단의 그 유혹에 빠져서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품 안에서 요지부동 흔들림 없이 굳게 서 계시기 바랍니다. 13절입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넣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습니다. 사단은 쫓겨났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백성들을 사단은 공격합니다.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저는 얼마 전에 알프산 밑에, 그 이태리 북쪽 알프산 밑에 피에드몬트 그 골짜기에 토레 펠리치라는 곳, 그 walden스인들이 살던 곳에서 며칠을 보냈습니다. 그것을 제가 한 6번 정도를 방문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커다란 동굴들이 있습니다. 한 200~3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동굴들. 이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진리를 지키면서 사단이 강물처럼 쏟아내는 그 핍박의 물결을 피해서 그곳에 들어가 예배드리던 장소가 있습니다. 정말 커다란 감동이었습니다. 그들은 핍박을 피해서 그 산속에 들어가 있었지만 가만히 있질 않았습니다. 그들은 학교를 지어놓고, 학교라고 해야 큰 학교는 아닙니다만은 자그마한 건물을 지어놓고 이후에 청년들을 양성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그들이 암기한 성경절들을 마음속에, 가슴속에 품고 그들은 행상하는 장사꾼의 모습으로 가장해서 저 시내로 내려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장소들을 방문하면서 바로 여기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 기록된 그 말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이 같은 기간에 대해서 같은 장 12장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 산속에서 피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장소에서 1260일, 여기 성경에서 나오는 그 기간은 1260일은 에스겔서 4장 6절에 묘사되어 있던 것처럼 예언의 하루는 1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260년입니다. 언제부터요? 기원 538년부터 1798년 온 세상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손안에 넣고 흔들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광야 자기곳으로 나가 하나님께서 양육하기 위하여 예배 놓으신 그곳에서 한 때, 두 때, 반 때. 한 때는 곧 1년입니다. 두 때는 2년입니다. 반 때는 반년입니다. 3년 반입니다. 3년 반은 1년이 12달이니까 3년이면 36개월, 거기다가 6개월 더하면 42달이 됩니다. 42달, 예언의 달력에서는 한 달을 30일로 계산하는데 42달이면 42 곱하기 30이면 1260일이 됩니다. 그 예언이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되었는지 1798년 1260년 기간, 한때 두때 반때 기간, 42달 기간이 끝나는 정확한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던 그 세력은 완전히 죽게 되었고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다 삼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생겨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침내 요한계시록 12장 마지막 절입니다.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용이 12장 9절에 용은 옛뱀 사단이라고 했습니다. 마귀라고 했습니다. 이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한 곳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몰린 그 장소가 계시록 12장 1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바다 모래는 어느 곳일까요? 앞에서 용이 밀고 들어오니까 그 여자의 남은 자손 뒤로 뒷걸음질 계속 밀려나가다 더 이상 밀려나갈 곳이 없는 곳, 그것이 바로 바다 모래입니다. 그 모래에 의해서 피할 곳이 없어요. 계속 밀어옵니다. 낭떠러지 끝에까지 가 있습니다. 앞에 계속 밀어들어 제껴서 뒤로 물러가려고 보니까 바다가 있습니다. 바다로 뛰어들려고 할 때에 13장 1절을 보니 바다에서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2절, 그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향하여,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향해서 경배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는 용이 달려들고 뒤에는 바다 짐승이 7개의 사자입을 가지고 달려들고 피할 곳이 없을까 옆으로 피하려고 보니 13장 11절에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2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이제는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 뒤에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기를 12장 15절에 보시면은 그가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들은 어떤 백성들일까요? 그 백성들에 대하여 12장 11절 묘사하기를 2가지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그 2가지 특징이란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그들은 누구일까요? 그 바로 앞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우리말 성경에는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여자의 남은 자손, 이 말씀을 성경 원어로 보면은 여기 글자 하나가 빠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원어로 보는 것을 제가 그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영어 성경인 것을 제대로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네. 거기에 보면은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 여자의 씨의 남은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요. 뭐라고요? 그 여자의 씨의. 그래서 여기 헬라어에는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사이에 그 여자의 씨의 그 씨앗, 그 씨앗, 헬라어는 스페르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 글자, 영어 알파벳으로도 한번 옮겨볼까요? 스페르마를 어떻게 쓰는가 하면 S-P-E-R-M-A, 스페르마. 그 헬라 글자를 영어로 옮겨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영어로 읽으면은 S-P-E-R-M 하면은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스펌. 이 스펌이란 뭔가 하면은 정자를 나타냅니다. 남자의 정자를 나타냅니다. 생명의 씨를 나타냅니다. 씨앗. 생명의 씨. 그러면 그 여자의 씨앗이라면 누구일까요? 같은 말씀을 우리들은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읽었던 이 표현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용의 용, 곧 옛뱀, 마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분은 누구신가 하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기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할 때에 그 후손이란 말 역시 씨앗이란 뜻입니다. 제라라는 표현을 쓰는데 히브리어로 제라는 우리가 밭에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바로 그 씨입니다. 생명의 씨입니다. 여자의 후손할 때에 여자의 씨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0절,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을 보다 더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그 여자의 아들의 남은 자라 그렇게 번역을 해야 정확한 번역이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누구일까요? 그 여자의 아들, 계시록 12장 앞부분에 그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2절,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애써 부르짖더라. 그리고 4절 뒷부분에 보면은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 아이는 예수님이십니다. 12장 5절, 여자가 아들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씨의, 그 여자의 아들의,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의 남은 자. 그래서 우리들은 누구의 남은 자인가 하면은 그 여자의 남은 자손, 틀리진 않습니다만은 가장 정확한 것은 그 여자의 아들의 남은 자, 곧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남겨두신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에게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 백성들이 누구일까요? 우리는 성경 예언을 통해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그 여자의 아들의 남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 여자의 아들의 남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그 여자의 아들의 남은 자로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승리하신, 그 여자의 아들이 승리하신 같은 방법으로 우리들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네, 놀라운 사실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만은 계시록 12장 7절에서 미가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용과 그를 따른 자들은 패배해서 다시는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땅으로 내어 쫓겨서 이 땅이 지금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사단과 그를 따른 자들과 그리스도를 따른 자들의 싸움, 사단과 예수님의 싸움은 진작에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대장이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승리한 대장편에 있는 그 여자의 아들의 남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여 불화살을 날린다 할지라도 거기에 자극받아서 그리스도 예수 보호하시는 이 성 안에서 내주는 강한 성이요, 여기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진군 명령을 내리실 때 나가는 것이지, 사단이 바깥에서 여러 가지로 유혹할 때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재미있는 것들, 그리고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것들, 이런 세상의 쾌락과 돈과 이런 유혹으로다가 우리를 끌어내려고 합니다. 결코 사단에게 넘어가지 마시고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굳게 자리 잡고 닻을 걸고 있을 때에 우리들은 승리하신 분 안에 이미 있으니 우리의 승리는 보장된 승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승리를 굳게 붙들고 우리 주님께서 마침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승리한 자들에게, 이기고 싸워서 주님 편에서 끝까지 남은 자들에게 주실 하늘 상급을 쟁취하시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